찬양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많은 풀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풀같이 찬양 올립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재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재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산수상자도 올립시다. 182장 산수상자도 올립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무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오게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깨달은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는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생각이 또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바른 행동을 해야 바른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여 주었사오니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선한 양심 가지고 주님을 섬겨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나눠주었던 팜플렛은 잠깐 접어두시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장막성전이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15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에는 짝이 있어요. 짝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그걸 해놓으면 안 돼요. 억지로 뒤풀이식으로 갖다가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건 그건 성경의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말해주었느냐 이것을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보는 건 좋은데 억지로 그걸 끌어맞춰서 짝 맞추기식으로 갖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자, 신천지 교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4만 4천 명의 구원 얻은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은 지금 현재 구원 얻을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그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이든 아니면 정말 14만 4천 명의 구원을 얻은 숫자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겨우 구원 얻을 자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한 것처럼 그거 한다면 지금 7년 대환란 겪고 있냐고. 우리가 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아닙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를 갖다가 지금 와서 왜 해서 지금 얘기하냐고. 7년 대환란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7년 대환란 전에 바로 뭔 사건이 있어요? 주님의 공중강림의 사건이 있어요. 공중강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주님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믿는 성도가 부활 휴거 당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7년 대환란이죠. 그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저번 때 우리 팜플렛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아직 7년 대환란 시작도 안 됐어요. 7년 대환란 전에 무슨 사건? 주님의 공중강림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자꾸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데 재림 사건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 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불법의 사랑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럼 주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7년 대환란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안 겪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7년 대환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오늘 모든 교회가 저걸 갖다가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갖다가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으로만 봐요.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성경에서 분명히 있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있을 사건이야. 그것이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에도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비유적으로만 얘기해요?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그거 한다면은 지금의 천년 왕국이래요. 저쪽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의 천년 왕국이라면 마귀의 사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마귀의 유혹이 여전히 믿는 자들 유혹하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사건이 그냥 그거 하고 있어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강론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읽고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읽어보세요. 읽고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것이 그겁니다. 다음 시간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15장에서 두 가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첫째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과 인내의 신앙으로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프를 들고, 본문에는 수금이라고 했어요. 수금이 아니에요. 하프예요. 하프. 이렇게 하프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처럼 찬양하기를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건은 주님께서 행하실 금 대접을 들고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것만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허상으로 쓴 거 아니야. 그 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가 보고 들은 것만 기록했다. 아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적을 보았어요. 표적 본 거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로다. 왜 그러면 7 재앙인가 이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한 재앙이 이제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이적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적은 자연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이적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은 이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적입니다. 그러면 혈중 환자가 병을 치료받은 것은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표적입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적을 보았대요, 표적을 보았대요. 이적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기 전에 징조는 주로 어떤 이적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 전에는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 노새 때와도 같고 노아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노아의 때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바로 노아의 시대에 당시의 그들처럼 많은 자들이 배도하게 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은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도 같이 롯의 때와도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롯의 때와도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불신자들이, 세상 불신자들이. 그런 것을 롯의 때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때와도 같고 또 노아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절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계시록 16장 1절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7 대접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7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쭉 나오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 재앙의 사건 가운데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본 거예요. 사도 요한. 두 번째, 7 천사에 의한 7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가운데서 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 천년 왕국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서 있을 사건이에요. 그 사건 전에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 자, 2절로 4절이에요.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다 밑줄 치세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이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여기서 또 밑줄 쳐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보자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긴 자, 그 짐승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으로 이긴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바다 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가 아니에요. 수금 하프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믿음과 인내로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참아내고 이겨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목숨으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택함을 받은 불신자라 돼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불신자여야 돼요.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 불신자가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택한 불신자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전해져야 돼요.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태평양의 망망 바닷가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홀로 살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택한 자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아니, 절벽이고 막혀있고 전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전해져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얻는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믿어요. 그렇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도 가져봐야 돼요. 정말 나의 남편이 구원을 얻을 자로 하나님께서 택해 준 자인가 아니면 불택자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발의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택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가 있는 것처럼 택한 받은 자라 할지라도 택한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밖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 전해봐요. 저들은 택한 자예요. 택한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 택함을 받은 저들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거부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양심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단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택한 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 가운데서는 모르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지 불택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첫째로 택함 받은 불신자가 어떻게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다른 믿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라는 그 믿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는 믿어져야 예수를 알 수 있는 종교예요. 그 믿음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어줘야 돼, 나에게. 아멘? 그 믿음이 선물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다.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그 선물로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로 시인하고 나면 이제 현재적으로 구원을 소유하게 됐다. 영원히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을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시인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믿었다, 소용없어요.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현재적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이제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사람에는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멘.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오늘 새벽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 아멘. 믿음의 행함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15장 1절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뭘 봤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불에 섞인 물이 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불에 섞인 물이 바다가 뭐냐 이거예요. 본문에 불에 섞인 물이 바다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불에 섞인 물이 바다이지만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불은 환난, 고난, 심판을 말해요. 환난과 고난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는요, 죄악된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 환난이 극심한 세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요, 바다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바다가 어디냐? 연합된 세상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된 세상 정부를 가운데서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또 어디서 나와요? 13장 이하에 보면은 육지 가운데 땅에서 나와요.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두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는 적 그리스도이고 하나는 거짓 목자입니다. 이들이 불에 섞인 물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 얻은 이들이 구원을 보장받아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므로 죽음으로써 주를 시인함으로 구원을 보장받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서 내가 이기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물이 바다가 뭐고 불이 뭐고 바다가 뭐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불은 뭐? 고난과 심판, 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과 같은 환난과 시련,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기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7년 대환란 가운데 나온 14만 4천 명의 구원을 얻은 그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짐승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본 이상 가운데 불이 섞인 물이 바닷가에 서 있는 그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시련의 환난을 이기고 자신의 육신의 목숨으로서 주님을 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구원을 보장받아 불이 섞인 물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불이 섞인 바닷가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불이 섞인 바닷가에 서 있는 그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시련의 환난을 이기고 자신의 육신의 목숨으로서 주님을 신한 자들로서 이들이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자, 신천지 교인들이 잘못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양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하고 있는 양은요, 믿는 성도를,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서 비유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을 했다는 건 뭐예요?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이들 역시 자신들을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로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보장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하프로서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구원을 찬양 가운데서도 두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모세는요, 구원의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만은 미리암의 찬양도 다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찬양이 있고 하나는 미리암의 찬양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죠. 누이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모세의 찬양은 갖다가 왜 감사 가운데서 찬양했지만요, 미리암이 찬양을 한 이후에 다음 사건이 뭔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물이 없는, 만약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원망 불평합니다. 불평하게 돼요. 원망 불평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미리암이.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어떤 밭이에요?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가운데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찬양은 불려져요. 지금 불려졌잖아요. 불려지는데 미리암의 찬양은 불려지질 않았어요. 왜? 감정 가운데 찬양하고.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13장 3절로 4절에 그의 머리에 하나 아니요. 계시록 15장 3절. 계시록 종 모세 노래. 예, 거기다 붙여주세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크고가 아니요 위대하시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이렇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려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첫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1절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그 모세의 찬양이에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한 자 누구니이까 라고 했어요. 모세는 홍해를 열어주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불 섞인 유리 바닷가,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서 이긴 자들이죠. 화풀을 들고 서 있는 이들 역시 7년 대환란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은 찬양 가운데서도 미리암의 찬양인 비록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찬양을 했어요. 미리암이 15장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런데 미리암의 찬양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사건만을 보고 자신의 감정이 섞인 가운데 찬양했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후에 잠시 후 마라에서 쓴물을 체험하고서는 원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미리암의 찬양은 자신의 감정에 의한 찬양으로서
미리암의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려지지를 아니했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9절에. 아멘. 그 사건만을 보고서 찬양을 한 거예요. 미리암은.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요,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고서 찬양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도 다르다 이와 같이. 그건 사건만 보고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했다. 모세의 찬양은.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보장받은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불이 섞인 바닷가에서 하프를 들고 찬양한 이들은 자신들을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하신 일에 위대하시고 기이하며 놀랍고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찬양할 자는 이기는 자라야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만희는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라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달라요. 이긴 자는 완료형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라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한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의식주의 문제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통을 당하였을 것인데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모세의 찬양처럼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함으로 신앙으로 이긴 자,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그 신앙을 이긴 자, 이기는 자라야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후 3년 6개월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죠. 육류의 표를 찍게 만들잖아요. 육류의 표를 찍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신앙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라 할 때에 내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목숨으로서 이겼어요. 이기는 자의 신앙을 가진 자라야 그 자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찬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야 찬양을 할 수가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뭘로 이길 거예요?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라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라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아멘. 7년 대환란의 기간 가운데 찬양할 자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의 길을 의롭고 참되시다고 찬양했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와 같이 찬양 드리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주의 심판이 두려워하여서 이기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6장 15절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찬양하지만 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불과 산들요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이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그들의 한 거예요. 진노가 큰 됐어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면 산이나 바다야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얼굴을 못 보겠다.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진자와 이긴 자. 이긴 자는 어떻게 한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프로 들고 주님을 찬양하지만은 진자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산과 바다야 나를 가려달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거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15장 5절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을 성전이 열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불들을 띠고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15장 5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일 후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2일 후에 보았다 그랬어요? 지금 보았다 그랬어요? 이후에 그렇지. 2일 후에 봤는데 왜 갖다 지금 와서 장막 성전이 어쩌냐 그래. 그러니까 2일 후가 어디예요? 7년 대환란 후에.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장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과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가진 것을 이상 중에 보았다라는 것이. 자,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승천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 구원을 보장받는 것과 그들이 승천하여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시 이상 중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과 그 성전에서 증거막 가운데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빛난 세마포는 성결과 의로움을 말하고 있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복장을 입은 것임을 뜻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본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늘의 증거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라야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인들이. 그런데 사도 요한은 2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말해서 이 재앙은 계시록 16장 1절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3년 6개월 기간 가운데 있게 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은 후라는 뜻으로 이적은 자연계와 천상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고 사도 요한은 2일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증거 장막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는 14만 4천 명으로 이들에게 하늘의 증거 장막이 허락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7장 15절.
계시록 7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그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거다 밑줄 쳐요.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 위에 뭐를? 장막을 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장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장막이에요. 장막이 예비되었고 우리에게는 처소가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의 제세 기간이 없어서 겨우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이 없었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교회 시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제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섬긴 자들과는 구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초소에 들어갑니다. 이방인 우리는 초소로 들어가요. 초소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찬양합니다. 그들은 서서 찬양합니다. 달라요. 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자의 섬김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제세 기간인 신약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말씀 따라 행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불로소입니다. 우리는 불로소예요. 종이에요. 종된 자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요,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을 자들은 라트리오예요. 라트리오 하인입니다. 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인하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먼저 갔다 하죠. 자, 위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은요, 헌신적인 사로잡힌 그에게 예속되었다라는 것으로 천국에서 받을 대가를 바라보고 그에게 예속되어진 종입니다. 그런데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이 라트리오 하인은요, 고용된 하인, 섬기기 위해서 고용되어진 하인, 봉사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용되어진 하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섬김에 그 고용되어져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서 볼 수 있지만 섬김의 그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긴 것에 의해서 천국에서 보상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신약 시대 가운데 제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처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인은요, 장막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날 우리는 섬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섬김의 그 대가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섬김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의 그 대가로서 장막을 쳐준 거예요. 장막만 쳐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서서. 그러니까 장막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들어갔잖아요. 장막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들어간 이 하인된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밤낮 서서. 그럼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처소로 들어갈 거예요? 장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서서. 처소로 들어가야죠. 이런 것도 모르니까 장막 성전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물론 그렇죠. 7년 대환란 때에는 장막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7년 대환란에 장막 들어갈 자가 장막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천국에서 보상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신약 시대 가운데 제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는 천국에서 처소를 마련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었어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래서 겨우 구원함을 얻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자들은 고용된 하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는 장소, 곧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집에서 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장막은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스케 놓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믿는 자가 제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그 보상으로 처소를 예비해 주시지만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받은 자는 장막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의 보상으로 그들 위에 장막을 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지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요. 자, 우리 사랑이한테 물어볼게요.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을까? 서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을까? 예? 서서 예배 드리는 게 나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100번 낫지.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서 이긴 자는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거기서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보장받은 자는 어떻게? 밤낮 서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합니다. 노예시네요. 그렇지, 노예, 고용된 노예예요. 그래서 둘로스와 라틀로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단어를 볼 줄 알아요. 원문의 단어를 볼 줄 알아요. 똑같은 섬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은 둘로스예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하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 알죠? 우편 강도가 죽음의 그 막판에 다다랐을 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지 아세요? 억수로 재수가 좋은 사람.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천국에서 뭐 해야 돼요? 평생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수로 재수도 좋았지만은 반면에 억수로 재수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 미리 알았으면 하나님을 섬겨줄 수 있었을 텐데.
섬겨드리는 그 기간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긴 신앙, 어린 신앙 그 있잖아요. 있으신 분도 이렇게 참되게 이렇게 행하고 숨기지 바로 살지 못하면 하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해 하인 되고 얘기해 드릴게요. 예. 지옥 가게 되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천국에서도 신부된 자가 있고 들러리로 살 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천국에 들어가면 다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찬양할 건데 뭐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어디 있어? 있어요, 성경. 시편 45편 10절로 15절이 오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가 중요한 것이죠. 시편 45편 9절로 10절 15절까지 시편 45편 자, 9절부터 볼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아니요. 시편 45편 9절. 맞는데 45편. 맞아요? 네. 왕의 귀비 중에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 왕들이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비를 금으로 꾸미고 왕은 오른쪽이 소도다. 번역을 하세요. 딸이여 이상하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 것이다. 예. 자, 이러면 9절 잠깐요. 9절 내가 읽을게요.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고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의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경배할 자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쭉 내려가서요. 14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있다.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종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무 처녀들로서 시종드는 자가 있습니다. 들러리로 살아갈 자가 있습니다. 자, 이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왕후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동무 처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왕으로서 살 자가 있고 들러리로 살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신부감은 많습니다. 신부감은 많은데 신부될 자는 몇 명? 한 명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 얻을 자는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릴 자는 극히 드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자도 있지만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과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제세 기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 왕과 왕비의 시녀된 자로서 하나님과 주를 섬기는 고용된 하인으로 장막 가운데 거하여 살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막에서 거하여 살 거예요? 처소에서 거하여 살 거예요? 처소에서 살아야죠. 이를 실례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를 쏘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시는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고서 여호수아를 쏘기시오. 기본 사람들이. 그래서 쏘김의 그 대가가 뭐였어요? 그들은 평생 동안 종으로서 노예로서 장막에서 물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그들은 평생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장막에 가는 그 대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뭐예요? 없었어요. 이렇게 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아멘. 그러니까 기본과 같이 살 거예요 우리가. 이왕 살 거라면 하나님의 기업에 보상을 받고 살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죠. 아멘.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그 천국에서 어떤 보상으로 받아 살 거냐. 그것도 필요하다면은 다음 주에 복사해 드릴게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거 하면은 이건 못 알아들어. 아이씨 그림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들어야지. 예. 가서 예. 알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림도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아까 질문 드렸어요. 예. 없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겨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초소 가운데서 그 초소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져서 어려움 당하다가 겨우 구원함을 얻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인생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